예, 어느새 이제 여호수아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죠. 이제 여호수아의 그 일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도 끝났고 땅도 분배가 되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이제 그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유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먼저는 전반부에는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세 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22장에는 그 대상이 요단강 동편에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메시지였고, 그리고 그 다음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세 편의 설교를 보면은 설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설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근본은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여호수아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아우르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정탐을 수행할 때,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누구보다도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31절의 말씀이 그 근거인데요.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31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31절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또 여호수아의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전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황금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악한 백성이었죠. 또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 바로 이제 사사시대를 말할 수가 있죠. 이 사사시대는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그런 암흑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굳이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그 3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가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들이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그 이후의 시대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글로서 바라보면은 여호수아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파급력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가 저의 고향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신안군 증도잖아요. 증도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증도에는 9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한 성도들의 그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증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섬마을입니다. 섬마을. 섬마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섬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제사를 지냅니다. 용왕제니 풍어제니 이런 다양한 종류들의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또 어부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제사를 하는데요, 이 증도 역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문중경 전도사님이 들고 온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섬마을 사람들에게 내어준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섬마을 전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상이 끊어지고요, 그런 제사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1절의 표현을 제가 살았던 그 증도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31절의 증도 버전입니다. 증도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는 날 동안과 문중경 전도사님 뒤에 생존한 성도들, 곧 여호와께서 증도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31절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일어났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간절히 바랬던 게 있다면은 이 31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증도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이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파급력이 생겨났을까?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 그가 잘났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 이러한 그 여호수아와 같은,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셨고 그 아브람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또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고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의 이 설교의 내용,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혈통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점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의도가 담겨진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13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는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방식이 우리의 설교의 방식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1인칭으로 사용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원문에서는 1인칭의 표현이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1인칭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까지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그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세겜인데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 장소로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세겜 장소를 택하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왜 많고 많은 땅 중에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모이기 편한 곳을 택하였을까?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좀 가까운 곳을 택하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은, 그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그가 안다면은 쉽게 아무 장소나 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장소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한 것이죠. 이왕이면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과 부합되는 그런 장소를 택한다면은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겜 땅을 선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5.18에 관한 주제로 어떤 포럼이 열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18에 관한 주제로 포럼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포럼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별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장소를 택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서울로 택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리적 위치에 대전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광주에서 이 포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구 전남도청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5.18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은 그 회의에 오고 가는 내용들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겜이라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한 것인데, 먼저 그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이 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서도 세겜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진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죠. 또 두 번째로 세겜 땅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단을 쌓은 장소인데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 그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물론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치부하면은 어떤 그 세겜이라는 장소가 그냥 유적지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야곱이 행하였던 그런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단 쌓았던 곳이 세겜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지금 이곳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던 그 땅, 그리고 그 약속에 성취되었던 곳, 바로 세겜 땅입니다. 또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와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당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것에 분노하여서 피해 복수를 하였죠.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있고 난 이후에, 세겜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 세겜 땅이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곳에서 우상을 모두 다 치워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단행했던 그런 기념적인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곳 세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끝에 보면은 요셉의 뼈를 이제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그 장소가,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낸 곳이 세겜 땅인데, 그 세겜 땅에 장사된 이유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마지막 유언 때 요셉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누구의 상황과 비슷하냐면은 여호수아의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언을 통하여서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의 리더가 되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더 많은 기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세겜 땅의 위쪽은 므낫세 지파가, 세겜 땅 아래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마지막에서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장사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장소로 택한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마지막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장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고 또 여호수아의 그 설교를 들었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잊지 않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혈통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시작점에 있는 그러한 조상 중에 조상이죠.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가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설교 서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무참히 깨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뭐가 잘났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전쟁하는 족족 승리를 하게 되었느냐? 무슨 근거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고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교회의 중직이기 때문에 더러는 그러한 우리의 출신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여호수아 이후에 곧장 등장하죠.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사시대,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아무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쏟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시제로 보면은 앞으로 나는 그렇게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어떤 한순간 지금 보여지는 단편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네? 믿음이 좀 연약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신자들을 품고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태신자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마음이 여려서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 이경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죄송해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태신자를 데려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왔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단편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일시적인 현상,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많이 비유를 하죠.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주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평탄한 길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덕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럴 때면 그 언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숨쉬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잠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잠깐 한눈을 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또 잠깐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서 헤매는 경우도 허다하죠. 마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잠깐 멈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더디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도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멋지게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탄하게 이어져 갔나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걸쳐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죠.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애굽 군사를 살인했던 그런 살인자죠. 다윗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서, 모세의 그런 살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 다윗의 그런 정말 나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역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선택하고 또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일의 삶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 날에도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것이 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선택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애굽을 선택하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택해야 했지만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선택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택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우상을 택하고 애굽을 택하고 불평, 불만, 원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인데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사단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택하는 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택하고 약속의 땅을 택하는 것, 마치 쉬워 보이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선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싶다 할지라도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보다도 그를 미워하고 방관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일찍 가서 편하게 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대청소 광고 들으셨죠? 다음 주 토요일에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단풍 구경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게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건 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마치 어떤 큰 결단을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단의 근거를 살펴보면요, 17절, 1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인 거예요. 애굽을 떠나오고 홍해를 건넌 이후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과거는 과거로 끝나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 과거로 인하여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신만만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과거를 의지하고 과거의 은혜로만 만족한다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곧장 넘어지게 될 거야. 이에 백성들은 또다시 2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은 거짓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고백했던 그 16절의 고백도 진심이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죠. 그리고 알고 보면은 여호수아도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가 몸으로 겪어왔던 내용들이 과거의 은혜로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몰아세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너희가 너희 말의 증인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했던 그 말을 너희 삶을 통하여서 책임을 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대로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그런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짜장면일까 짬뽕일까 하는 그 선택은 그 결과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냥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맛없네,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선택은 짜장과 짬뽕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의 선택은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원하느냐, 천국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지옥을 선택하느냐,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A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또 혹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이, 또 우리의 태신자들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